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0강 4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장벽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19강을 공부하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한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을 들려서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으니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좀 보내라고, 너무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이 태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대하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이런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냉랭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와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들립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동정하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여기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특권을 받은 백성이고, 그러나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인 이 여인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비하여 이방인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을 받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이 없죠. 받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았을 것이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기 때문에 도전하고 그리고 시도했겠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조롱받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민족적인 편견이나 신앙적인 편견이나 또 교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시험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앙을 처음에는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 사실은 굉장히 실망되는 이야기죠. 자신은 예수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서 여인은 승리했고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늘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전히 회복되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 여인처럼 말이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벼랑 끝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통해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을까? 여기 이 사건의 몇 가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하여 그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위하여 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죠. 이 사건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것.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 길러 나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괴롭고 힘든 삶의 고단한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마침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성령 받은 체험을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진행하신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이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해 나갔습니다. 누군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돌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일 상관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겪었던 여러 낙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은 그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의 축복은 모두를 위한 것인데 왜 누구는 그 복을 받고 누구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선택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거절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 동일한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장벽을 만들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장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벽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도 장애가 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도 걸림이 되겠죠. 오늘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계급 제도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씨가 김씨고 박씨고 이씨고 달라도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담 할아버지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주님 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혹 장벽이 있습니까?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를 전하고 주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